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아멘. 한 나라에 어떤 군사가 있었습니다. 그 군사는 소문난 군사였는데 특별히 그가 가지고 있는 방패와 칼이 너무나 훌륭해서 소문난 창과 소문난 방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군인은 특별히 소문이 더 났습니다. 그래서 그 군인은 어디 전쟁에 나가든 아니면 나라를 지키든 어떤 곳에서든지 간에 그가 가지고 있는 방패와 칼 때문에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그리고 저 군인 한 사람이면 수많은 사람이 싸우는 것보다도 더 큰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소문이 나는 아주 유명한 군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왕이 이 소문을 듣고 그 군사가 가지고 있는 방패와 칼을 한번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군사를 불렀어요. 그 군사가 자신의 방패와 칼을 가지고 왕 앞에 나타났습니다. 왕이 먼저 그 방패를 받아서 살펴봅니다. 이 방패가 어떤 방패이기에 이렇게 훌륭하고 이 방패만 가지면 이 방패를 가진 군인은 죽을 지경에서도 거의 죽지 않고 여기까지 왔느냐 말이죠. 그래서 방패를 들어도 보고 또 자기를 가려도 보고 방패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뜰뜰한 표정을 짓고 방패를 다시 넘겨줬어요. 그리고 다시 두 번째로 칼을 내게 줘봐라. 그래서 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칼을 가지고 찔러도 보고 옆으로 좌로, 그래서 높이 들어서 나를 보라 해가지고 칼을 들어봅니다. 이렇게 저렇게 보고 마지막으로 칼을 끝에서부터 손잡이 부분까지 잘 살펴봅니다. 그러더니만 왕이 이 칼을 다시 군사에게 줍니다. 훌륭한 군사에게 주면서 하는 말이, 내가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살펴봐도 내가 가지고 있는 방패와 칼보다는 훨씬 못하다, 이런 결론 내립니다. 그래서 줍니다. 내가 아무리 살펴봐도 별거 아니다. 이 뭐 훌륭한 칼, 뭐 좋은 칼, 좋은 방패라고 하는데 살펴보고 들어보고 찔러보고 해봐도 내 칼과 내 방패마저 못하다. 그러면서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병사에게 준 겁니다. 됐다, 이제 가거라. 그러니까 이 군사가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왕께 꼭 나가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소문난 칼과 방패를 왕이 둘러보시고 별거 아니라고 평가하셨는데, 이 칼과 방패를 평가하시려면 이 칼과 방패를 들고 마음껏 사용하고 흔들어대는 저의 팔을 보셔야 합니다. 제 팔을 살펴보십시오. 그랬더니만 왕이 기가 막히잖아요. 왕 보고 자기 팔을 살펴보려니까. 그래서 왕이 그 칼을 들고 사용하고 방패를 들고 사용하는 그 병사의 팔을 손부터 이 부분까지 쭉 살펴보니까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살펴보는 동안에 왕의 눈이 그냥 뚱그러진 거예요. 졸지 마세요. 어떠세요? 뚱그러져가지고 이거구나, 예? 이거구나 하고 감탄을 연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병사의 칼, 소문난 칼과 방패가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이 방패와 칼이 유명하고 능력 있고 소문나게 되었는가? 뭐 때문에? 병사의 팔 때문이라. 팔 때문에. 예? 저는 매년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어떤 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도 저 집사님처럼 저런 은사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분처럼 저런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는 저런 재능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저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것을 나도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저 사람은 저렇게 특별한 은사와 은혜와 또 특별한 충성심과 봉사를 저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면서 굉장히 1년 내내 부러워하는 분이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특별한 은사와 특별한 헌신을 할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있고 또 뭔가 봉사할 수 있는 특별한 은사를 받고 특별한 것을 받아서 그분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뭘 봅니까? 글을 들어 쓰시는, 따라서요, 주의 팔을 보라. 주의 팔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고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봉사할 수 있는 지식이 있거나 그 사람이 무슨 특별한 환경과 뭐 특별한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훌륭한 헌신자요, 충성심이 강한 자요, 봉사자요, 헌신자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붙들고 사용하시는 여호와의 팔, 할렐루야, 주님의 팔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2년도 두 번째 주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남은 주간은 몇째 주? 몇 주? 50주 남아있어요. 이 50주를 매주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정말 여러분 충성된 자요, 봉사자요, 헌신된 자요, 세계 속에 하나님의 일꾼의 예수의 제자로 드러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주의 팔에 붙들리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능력의 팔이 여러분을 붙들고 나갈 때 1년 내내 능력 있는 헌신자, 충성자,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우리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누가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주님이 마음대로 들고 쓰실 수 있도록. 계산하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놔들고 쓰시고 그 다음부터 내가 원하는 대로 흔들어 대세요.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방패와 칼이 당신이 나를 사용하되 내가 원하는 대로 흔들어 대세요 하면은 그 방패와 칼의 능력이 있습니까? 없죠. 훌륭한 군사의 손과 팔에 맡길 때에 그 능력 있는 칼과 방패가 되는 것이고, 능력 있고 완전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께 여러분을 모든 걸 맡길 때, 그 팔에 맡길 때에 그 팔의 능력으로 여러분은 1년 내내 세계 속에서 쓰러지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넘어져도 일어나 걸어가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절망이지만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는 영광을 보며 노래하며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게 에베소서죠.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 대단한 사랑입니다. 굉장한 사랑이에요. 보통 사랑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이미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다음에, 그리고 역사가 진행되게 하시고, 그리고 때를 따라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주시고 피 흘리심의 역사,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데, 때에 따라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듣게끔 때를 따라 정해서 해주시고, 그 복음을 들을 때 믿지 않으면 그만 아닙니까? 또 그것을 믿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주시고, 성령 세례를 주신 그 주님 성령께서는 가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 내주하셔가지고, 성령에 내주하셔가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떠나지 않고 계셔서, 그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성전이 되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를 때를 따라 베푸셔서 때로는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시고 때로는 성령의 은사 주셔가지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승리하게 하시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하세요. 사랑. 사랑의 언어 이외에는 무슨 말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만세전에 작정하시고 선택해 주시고 때에 대해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때에 대해서 그 복음 듣게 하시고 때에 대해서 그 복음을 듣는데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하고 믿게 하시고 성령 세례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 그 속에 우리 속에 떠나지 아니하시고 때때로 우리를 권면하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교훈하고 안내하고 도전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게 잘 가게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고 은사를 통해서 힘껏 일하게 하시고 야, 이거 보통 사랑이 아니죠. 따라서 나는 사랑받은 자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받았다는 게 느낌이 좀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 사랑의 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사랑의 옷을 입은 사람이라. 야,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이 사랑의 옷이죠. 사랑으로 만든 옷을 내가 입는다면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사랑이야. 이 사랑을 어찌 잊을 수 있어요? 저는요. 제가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참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있는데 제가 경험한 기적이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믿기 어려운 기적 그러나 사실인 기적 그게 있다고. 그게 뭐냐면은 먼저 제가 어떻게 십자가를 믿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십자가를 믿게 됐는지 내가 알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어느 날부터 날 작정하고 나 지금부터 십자가 믿을 거야. 나 지금 그래서 믿고 있는 거야. 그렇게 되질 않았어요. 언제부터인가 이 십자가를 내가 믿고 있다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신 놀라운 기적의 능력의 사건, 그 은혜의 사건을 어느 순간부터 내가 믿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들어도 일로 나가, 이쪽으로도 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냥 지나가 버리기 쉬운 지식이에요. 근데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 심령을 막 움직이게 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이것 붙들고 살도록 만들어놨다 이 말이죠. 여러분은 별 감동이 없는 모양인데 감동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한 감동이라니까 나는. 저는 일생일대에 이와 같은 기적, 나도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내게 일어난 것이 너무 신기해요. 그 다음에 더 웃기고 신기한 건 웃기고 신기한 일이라니까. 정말 웃기고 신기한 일은 뭐냐면 내가 이 십자가를 말하는 일을 해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가 되게 해가지고 이 십자가 자랑하며 살게 하신 것이 너무 신기해요. 근데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오직 십자가로 붙들고 살게 하셨는지. 너무 신기하고 기적이라 기적. 사람들은 그렇게 종종 얘기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솔직히 얘기해봐요.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이러고 있겠어요? 믿어지지 않고 전혀 아닌 진리를 붙들고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서서 이러고 있겠냐고.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렇게 말할 줄 몰라요. 김유현 목사 저가 목사 일 안 하면은 아무것도 할 줄 몰라. 굶어 죽을 거야 하는. 그렇게 말하지 마시라고. 저도요, 꽤나 재능이 있다고. 뭘 하면 돈 벌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나도. 예? 자, 생각해 보시라고. 일주일이면 제가 한 7, 80통 전화를 받습니다. 70통에서 80통 받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토요일은 제발 전화 좀 하지 마셔. 말씀 묵상하려면 또 전화하고. 안 받으면 섭섭하다라고. 그러시면 안 되지. 말씀을 묵상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설교를 할 거 아닙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녁이고 나중에 구분 없습니다. 그래서 한 70통, 80통 받는데 목사님 훌륭하신다는 전화 한 통도 없다니까. 그럼 나 뭐냐? 목사님 생각이고 그럴 수 있습니까?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나 몰라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겠어요? 아니죠. 그거 왜 이렇게 삽니까? 기적이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내가 아직 죄와 허물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영접하게 하고 믿게 하셨다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기적이라고요. 그리고 또 이 일에 인생 전체를 바꿔서 인생을 살도록 불러주셔가지고 목사 일을 하게 하신다고. 이게 얼마나 기적이냐고요. 이게 어디 저뿐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사랑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매우 매우 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옷을 입은 사람, 이 은혜로 살아가야 할 사람, 그 사람이 인생의 한 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첫 주, 둘째 주, 52주까지 전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인생의 행복을 경험하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 이런 즐거움이 있구나. 이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드린 바처럼 저와 여러분 모든 것을 주께 맡기시고 주의 손에 들려서 주의 마음껏 주의 손대로 이끌려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께 맡겨야 합니까? 맡긴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주의 능력의 발에 맡겨서 나의 적은 재능과 적은 것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고 헌신하고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이런 능력 있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칼이요 방패로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맡기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가장 쉬운 말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의 옷을 입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본받는 자라는 말, 이 본받는 자, 본받는 자, 이 본받는 자라는 말은 신약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면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본받는 자, 본받는다. 뭐 받는 자? 본받는 자. 이것을 헬라어로 미메타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미메타이. 본받는 자, 미메타이. 이 미메타이 뒤에다가 뭘 붙이냐에 따라 그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미메타이 성령, 성령을 본받는 자, 미메타이 하나님, 하나님 본받는 자, 미메타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미메타이 예컨대 우상 하면은 우상을 닮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를 닮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미래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 미메타이라는 말, 본받는다는 말은 모델을 세워놓고, 잘 들어보십시오. 모델을 세워놓고 모델을 따라가면서 그 모습 그대로 자기가 변하기를 열망하는 거예요. 모델 하나 세워놓고 모델 따라서 나도 저 사람 그대로 될 거야, 그대로 닮아갈 거야 하면서 열망하면서 가는 게 미메타이예요. 미메타이.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했다는 말이 세 종류가 나와요. 하나는 바라. 따라해주세요. 바라. 예. 바라라고 이 창조하다는 말. 이 바라는 뭐냐면은 없는 데서 있게 하는 게 창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이게 능력이시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두 번째 창조가 나와요. 1장 21절 보게 되면은 두 번째 창조는 뭐냐면은 아사라는 말이 나와요. 다 창조로 번역됐는데 아사인데 아사는 뭐냐면 없는 데서 있는 것 창조해 놓으셨는데 그 있는 것을 가지고 다시 또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에서 유를 만드는 게 아사입니다. 아사.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마지막 창조라는 말인데 1장 26절에 나오는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나오는 창조라는 말이 뭐냐면 야차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야차르.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건 뭐냐? 모델을 세워놓고 모델을 닮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야차르라는 말을 어디에 썼을까요? 사람 만드는 데 쓰신 겁니다. 사람 만드는데. 자, 모델은 누구? 자, 눈치가 있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모델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자기 자신을 모델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걸 야차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바라의 창조는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없는 데서 있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무슨 창조가 계속되느냐?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이루신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지고 그걸 또 만들어내시는 아사의 창조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모델을 세워놓으시고 그 모델을 닮아가게 하시는 야차르의 창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더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사 창조와 야차르 모델을 세워놓고 하는 이 창조 사역을 계속 하시는데, 이 창조 사역에 누구를 쓰시느냐? 누굴 쓰겠어요? 따라서요. 바로 나.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를 쓰신다는. 이것을 바울은 다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옷을, 멋있는 옷을 입었으니까 그 옷을 입은 사람답게 걸맞게끔 누구를 닮아가라? 하나님을 닮아가라. 이미 하나님이 딱 만들어낸 근본적인 없는 것을 입게 하나님의 옷을 입혀주셨으니까 그 사랑의 옷을 가지고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제 제대로 만들어 가라 이 말이죠. 주님을 뭐예요? 미메타이, 닮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미메타이는 하나님을 모델로 삼고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성령을 모델로 삼고 어떻게 해요? 닮아가는 것입니다.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닮아가는 거예요. 이럴 때 이렇게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성령을 모델로 삼고 하나님을 모델로 삼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열망하면서 그 바라보고 있을 때, 그리고 막 나갈 때 여러분은 어느 순간인가 여호와의 팔에 들려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훌륭한 헌신자요, 충성스러운 자요, 예수의 헌신적인 제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닭 좋아하죠? 독수리가 좋습니까? 닭이 좋습니까? 여러분, 그 나라마다 이게 동물 표상을 하나씩 세우잖아요. 미국은 독수리 휘장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독수리와 닭 휘장 중에 뭘 하나 쓰면 못 쓰겠어요? 독수리 쓰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닭의 수준은 뭡니까? 있는 거, 먹다 남은 거 짜먹는 수준이라고.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먹다 남은 거 짜먹는 수준에는 항상 잡아서 짜먹는다니까, 잡아서. 여러분, 누가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면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 미메타이, 하나님을 본받고 닮아가고 있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를 의탁하고 완전히 맡기는 자, 그 사람이 그런 즐거움을 볼 줄로 믿습니다. 항상 새롭지, 항상 새로워요. 그렇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은 올 한 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팔이 여러분을 마음껏 사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무너진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요. 참 힘없고 무능하게 지쳐서 그냥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흘러다니는 우리 아들, 딸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임받고 양육되는 이런 역사도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뭘 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미메타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리에 가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성도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성도가 있고, 하나는 성령을 즐겁게 하는 분이 있어요. 한 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이 있고, 한 분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분이 있다고. 어떤 사람은 사단마귀가 틈탈 기회를 열어놓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단마귀가 틈타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유혹하고 싶어도 틈탈 기회를 주지 않는 성도가 있다고요. 누가 틈탈 기회를 주는 자이고 누가 성령을 근심시키는 자입니까? 누가 성령을 기쁘게 하는 자이고 누가 사단마귀 틈타지 못하게 만드는 자입니까? 그 힘과 기준은 뭐냐면 누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인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요, 사단이 틈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증언하고 잊고 있기 때문에 틈탈 수 없죠. 그래서 그 사람은 성령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소멸죄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성령 소멸죄라는 말은 성령을 없애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믿게 만든다면 성령이 계속 계신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도록 도전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것을 자꾸만 거절하고 싫어하고 반대로 움직이고 그럴 때 성령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곧 성령 소멸죄예요. 성령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올 한 해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본받는 미메 타이가 되고 말 거야. 나는 미메 타이의 자리에 있을 거야. 미메 타이로서 나는 승리할 거야. 이런 결단과 헌신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이 쓰시죠. 자, 어떻게 미메 타이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고 닮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나와요. 오늘 25절에 보니까 거짓을 뭐하고 버리고 했습니다. 여기 거짓을 버린다는 말은 드러난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 거짓을 버린다는 말은 우리의 생각에서 악한 것을 빼낸다는 말이요, 우리의 심령에서 악한 것을 빼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많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첫 번째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람은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면, 많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짓이 자꾸 눈에 띄어요. 하나님 생각하며 살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눈에 띈다고요. 예? 여러분 보세요. 아내를 많이 생각하면 아내가 싫어하는 게 자꾸 생각나고 눈에 띈다니까. 마음의 눈에 자꾸 띄어서 그 아내게 되죠. 아내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아내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많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거짓이거든요. 거짓을 좋아하고 거짓의 소속은 뭡니까? 마귀가 아닙니까? 사단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앞잡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거짓은 사단의 소속이 마귀의 소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하면 마귀에 소속된 것들이 생각나게 하고 내 생각 속에 지배적으로 있는 거짓을 버리게 되죠. 여러분,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가장 큰 거짓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하는 무서운 한국 사회에 나타나는 집단적 병리 현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것은 이제 사회학자들이 분석한 건데, 하나는 타락하고 애곡된 성문화가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 나타난 집단적 병리 현상의 첫 번째가 타락한 성문화가 지금 한국 사회를 휩쓸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흔들어대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저거랑 상관이 없어. 나는 저런 짓은 안 해. 나는 저런 문화 상관이 없어. 저런 문화가 있지만 나랑은 무관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시지만은 이 집단적 병리현상으로 나타나는 이 타락한 성문화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런 문화의 흐름 속에 내가 거기 접하고 있거나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 교인들을 위협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성도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생각하면서 집단적 병리현상으로 나타나는 타락한 성문화에 대해서 배척하고 싸워야 하는 거예요. 저는요, 2달 전에 저희 집에 법무기관으로부터 종이 한 짝이 이렇게 하나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무슨 죄진 게 있나? 원래 죄에 안 짓고도 컴퓨터 나잖아요. 그래서 뜯어보니까 거기에 뭐 있냐면 사진이 딱 붙어 있고요. 인물 사진. 그 다음에 이름 나와 있고 거기 주소가 쭉 나와 있으면 그 밑에 설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폭력범으로서 여쭤 이렇게 이렇게 죄를 범해서 몇 년 몇쯤 해가지고 어떻게 처벌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됐다. 그분의 거주지가 무실동이다. 그러므로 무실동에 있는 가정들 중에 청소년을 둔 가정들이 다 이렇게 온 거예요. 아마 여기 다 받은 분 많을 겁니다. 그죠? 그게 다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이거 좀 걱정이 많더라고. 야, 이런 사람이 이거. 근데 어서 많이 본 분이야, 이분이. 이거 많이 본 분이네, 이거. 예? 근데 이런 사람을 많이 봤다고 아는 건 굉장히 좋은 건 아니잖아, 그죠? 느낌이. 그래서 이렇게 보고, 야, 이거 많이 본 사람이네. 어서 봤지, 이 사람 이거. 내가 본 것 같은데. 근데 한 3년, 4년 그 정도 된 기억이 나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 전자기적부, 인터넷 들어가서 전자기적부를 딱 쳐보니까, 이름을 딱 치니까 사진하고 딱 떠버려. 원주정부교회 3년 6개월 전에 등록했던 교인이요. 예? 그리고 그 뒤로 딱 3번 나오고 안 나오시고, 그리고 제가 그분이 운영하는 가게까지 갔었어요. 가가지고 앞으로 예수 믿으려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건 이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안내주고 갔을 때는 자기 딸도 있었다고. 그리고 예쁜 아내도 있어요. 자랑도 많이 하신 분이라. 제가 보기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젠틀맨이요. 아주 신사요. 깨끗하고 산뜻하다고. 예? 제가 왜 이 말씀 드린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생각하기를, 나는 그래도 신사인데 내가 그래도 뭐 사회적으로 이런 사람인데 하면서 나는 전혀 타락하고 애곡된 성문화와는 무관하다고 자부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삶의 자리에서 이탈하는 순간,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 자리에서 이탈해서 그때부터 세상을 생각하고 뭔가 세상으로 향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은 그 위험에 푹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젠틀맨?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신사가 내일 악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살아가는 우리가, 여러분, 이 시대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들림 받아서 거룩하게 쓰임받는 예수의 칼이요 창이 되고 방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본받아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면 그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가 좋은 생각하고 좋은 사람 모델 삼고 하면 그대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늘 깡패와 갱 뭐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도둑질 생각하면 도둑질 되는 거고, 항상 베풀 거 생각하면 베푸는 사람은 되는 것이죠.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 바라보고 그분 생각하며 그분을 묵상하며 살면은 우리 가운데 왜 거짓이 떠나가지 않겠어요? 이미 거짓을 이기게 하신 주님의 능력이 거짓을 떠나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5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음행을 버리고 더러운 것을 버리고 온갖 음란한 것을 버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부터 신약 시대까지 오늘 이 시대까지 이 시대를 휩쓸고 가는 가장 위험한 성도의 거짓은, 성도가 경계될 거짓은 음란하고 타락한 성문화예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분노와 악독과 이것을 버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분노와 악독을 버리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시대의 사회 병현상 중에 하나가 이유 없이 증오하는 거예요. 무조건 미워하고 싫어하고, 자기를 만나본 적도 없고 대본 적도 없는데 저 갑자기 어느 날부터 죽일 사람이 돼버린다. 저 사람 죽어야 된다. 이런 심리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게 사단이 조장하는 무서운 사회 심리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무조건 죽여야 한다고 하는, 무조건 증오하고 이러한 심리가 어떻게 돼요? 정화되고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뭐라 했습니까? 32절 보니까 너희가 뭐라 그랬어요? 친절하게 하고 긍휼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친절하게 하고 뭐하라? 긍휼히 여기라. 하나님 생각하자면 어떻게 친절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의 마지막은 친절이에요. 친절로 나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선한 말을 했습니다. 25절 하반절 보니까 참된 것을 말하라. 29절 보니까 선한 말을 하라고 했어요. 예? 5장에서 반복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좋은 말 하라 했어요. 좋은 말. 여러분, 말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성령을 슬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참 놀랍죠. 특별한 일을 안 해도 말만 잘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잠언 23장 16절에 보게 되면 내 입술이, 따라서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고 선한 말을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감동하는 말을 하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말을 하고 이렇게 정직한 말을 하게 되면 내 속이 유쾌하다 그랬어요. 야, 하나님의 속을 유쾌하게 하는 방법 다 간단하잖아요. 정직한 말, 선한 말을 하면 그렇게 바뀐다는 말이죠. 예? 오늘 이 시대는 어떤 말을 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희롱하고 5장 4절 읽어볼까요? 5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뭐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예? 감사하는 말을 하랬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본받게 되고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3절에서는 음란하고 음행하고 더럽고 타락한 이런 문화에 대해서는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많이 생각하는 방법은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 그랬잖아. 이렇게 세상에 음란한 거 이런 거 입에도 올리지 말고 마음으로도 읊지도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럼 뭘 읊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 이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부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김춘수 있죠? 김춘수가 여러분 김춘수 시인 아닙니까? 그 사람이 쓴 시 중에 가장 유명한 시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시 뭐가 있어요? 예? 꽃이 있어요. 꽃. 예? 김춘수의 꽃하면 아주 유명한 시 아닙니까? 그 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내 앞에 있는 하나의 몸부림, 몸짓에 불과했다. 그러나 내가 어느 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는 내 속에 들어와서 뭐가 되었다? 모르면 꽃이 되었다고 하세요. 예? 꽃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내 앞에서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으나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그는 내 속에 들어와서 꽃이 되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 꽃이 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이 내 속에 들어와 꽃이 되는데 연약한 곳에서 치료하는 꽃이 되세요. 예? 넘어진 것을 일으키는 꽃이 되신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게 합니까? 입술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뭐하니? 자유케 한다 그랬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어. 진리를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그 예수님이 진리신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자유라는 축복을 받았다고. 죄와 사망으로 벗어나는 축복을 완벽하게 받았는데 아직도 우리에게는 흔적이 남아있어요.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꽉 묶여가지고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흔적이 남아있는데 그 흔적이 가장 왕성하게 남아있는 곳이 어딜까요? 알아맞히는 분에게는 아주 좋은 것 찾아드릴게요. 예? 입이라고 요거예요. 확실하게 예수님 때문에 자유함을 얻었거든요. 자유 딱 아주 은혜를 받았다고. 그런데 자유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받은 사람인데 자유의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남아있는 흔적이 어디냐면 입에 있다니까, 입에.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 말씀 5장 4절에 보니까 누추한 말, 누추함이 뭡니까? 천박하고 아주 들으면 기분 나쁜 영을 흐리게 만드는 그런 말들. 그리고 또 오늘 여기 뭐라 했습니까? 더러운 말들 또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말, 마지막에 희롱하는 말. 여기 희롱하는 말은 뭡니까? 아주 은근히 농담이요 그러면서 성적인 농담을 하는 것. 예? 이게 희롱이에요, 희롱. 남들이 볼 때는 위트 있다, 재미있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오실 때는 그 영이 이미 하나님을 떠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것이 입술이 꽉 묶여 있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지는 못하는 입술은 아직도 매여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면서 참 우리 예수님을 본받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을 본받기를 소원하고 본받기를 원하며 나갈 때 이 사람이 어디서 풀리느냐? 묶인 입술이 풀려요. 그래서 악독과 독설과 분노의 적개심을 가지고 말하는 이런 입술, 저주하는 입술, 증오하는 입술, 온갖 희롱과 조롱으로 일삼는 입술이 묶였던 게 확 풀어지고 여기에 감사하는 말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딱 선포된다니까요. 쭉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 베드로, 야고보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자유하게 되었다. 자유하게 됐다는 표현을 마지막에 뭔지 아세요? 감사하게 되었다. 그 사람이 자유. 여러분, 위대한 경건주의자들은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바울도 강조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경건하다가 하면서 말에 실수가 있는 자는 아직도 뭐하지 못한 자니? 경건치 못한 자. 그거는 말로만 경건한 거예요. 경건치 못한 자입니다. 말에 실수가 있어서 왜곡하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것은 이건 경건치 못한 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므로 올해는 여러분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돼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는 역사를 확실하게 증거하는 할례를 받아야 하는데 뭘 받아야 돼? 여러분의 입술이 정케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주여 내가 어떻게 주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만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주님의 쓸만한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주의 제단에 불러 어디를? 내 입술을 정케해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나오는 응답이 뭐입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기가 막힌 용사가 되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 미베타이 하나님, 미베타이 예수 그리스도, 미베타이 성령의 사람은 어떤 본받는 역사를 경험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본받습니까?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라. 오늘 본문에 선한 일을 해라 그랬잖아요. 선한 일. 선한 일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자기 손에 수고함으로, 자기가 수고함으로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그리고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일을 전식으로 해야 돼요. 육체의 피곤함을 무릅쓰고 일주일 내내 일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일해야 될 사람은 주중에 교회 와서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일을 해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나라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가정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던 일을 팽개쳐버리고 나는 오늘 교회가 충성할 거야. 교회 가서 일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그거는 이원론적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일터를 선한 일터로, 자신의 삶의 여정을 선한 여정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일을 해야 돼요. 결실을 내도록 일을 해야 됩니다. 구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자기의 생계를 감당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만 성도는 2단계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용되는 대로 헌신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누구를 본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말은 세 번째 단계가 뭡니까? 배척하고 거절하고 잘라내고 분열시키는 데서 어떻게 해요? 포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자녀가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배척하고 거부하고 거부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성령을 보내셔도 우리를 포용하시고 받아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주님처럼 하나님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참 자르긴 쉽죠.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러나 진리 안에서는, 잘 들어보세요, 믿음 안에서는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예? 받아들일 수 있어야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입니다. 선한 일이란 뭡니까? 선한 일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실한 노동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러분이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따라하지 마시고 내키시면 따라하세요. 자, 이래서 남주자 표정 좀 봐야지.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돼. 따라하세요. 공부해서 남주자. 이렇게 가르쳐야지. 공부해서 악착같이 너 부자 되라. 그게 안 되죠. 그 얼마나 사람이 비폐해집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세요. 모든 하나님의 이루신 역사는 다 누구를 위해 축복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자녀들을 축복하시잖아요. 예? 교회가 돈을 모아가지고 축적해가지고 우리 부자 되자 그러면 그거 되겠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축복해야 돼요.
다 세상을 위해서 흘려보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가장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온 것을 때 맞춰서 흘려보내야 돼요. 이렇게 내보내요. 건강도 내보내고 시간도 내보내고 물질도 내보내고 계속 흘려보내야죠. 예? 그것이 곧 뭐냐? 그 자체의 행위 프로세스가 곧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 선한 일은 내용이 어떤 직업이 아니고 그 흘려보내는 과정이 선한 일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네딕트 와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사막 교부들의 금원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막 교부들의 금원집, 우리나라에 번역이 됐는데 그 책에 나오는 아주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사막에서 교부로 살면서 가난한 자를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경건하게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교부 아가톤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가톤. 그 아가톤이 사막의 교부로서 경건을 추구하고 경건을 실제로 가난한 자들이나 연약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있는 것을 나눠주면서 살았어요. 그 어느 날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아주 필수적으로 여기며 생활하는 도구들을 보니까 그것조차도 불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팔아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써야 되겠다 하고는 그 목록을, 생활에 필요했던 목록을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시내로 나가서 팔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싸서 나가다가 시내로 나가는데 나가다가는 그 시내 나가는 그 길목에서 어떤 지체 부자이자 하체가 마비된 장애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아가톤 교부에게 말합니다. 아가톤 선생님, 당직같이 경건한 사람 지금 어디 갑니까? 예, 나는 여자여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요? 나 좀 시내로 데려다 주면 안 되겠습니까? 나를 업어서 좀 시내로 데려다 주십시오. 그래서 이 아가톤이 업었습니다. 그 지체 부자유자를. 장애인을 업었어요. 업고 갑니다. 업고 가는데 이제 시내까지 다 갔어요. 묻습니다. 형제님, 어디에 내려줄까요? 어디에 내려놓을까요? 당신이 장사하는 곳에 내려주시오. 그래가지고 이분이 업고 장사할 곳을 찾다가 적당한 곳, 사람이 많이 다는 곳에 딱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거기다, 그 옆쪽에다가 이 장인을 내려놨습니다. 장인은 거기 앉아있어요. 그래서 이 아가톤이 장사를 시켰습니다. 물건 사십시오. 이건 제가 쓰던 물건인데 물건 팔아 제가 좋은 일에 쓰려고 합니다. 드디어 한 사람이 오더니 중요한 물건을 샀습니다. 팔았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장애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가톤 선생님, 지금 물건을 팔았습니까? 예, 물건을 팔았습니다. 얼마에 팔았습니까? 예, 얼마에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그 판돈을 가지고 우선 제가 먹고 싶은 빵을 좀 사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가톤이 그 말을 듣고는 가서 또 얼른 가서 빵을 사다가 그 장애인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물건을 파는데 두 번째 물건 파니까 또 얼마에 팔았습니까? 예, 얼마에 팔았습니다. 요번엔 제가 필요한 게 있으니까 그것 좀 사다 주면 안 되겠습니까? 시장 가서 사다가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런 물건을 다 파는데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남은 판돈도 그 형제가 다 치고, 내가 앞으로 살 날이 힘드니까 나보시오. 나 이렇게 장애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판 마지막 돈을 나에게 주시면 내가 마지막까지 잘 쓰겠다고. 그래서 아가톤이 그것을 다 그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가톤이 다 팔았으니까 나 이제 갈 텐데 그럼 잘 사십시오. 그걸 가려니까 이 사람이 뭐라냐면, 선생님, 이왕 가시는 길에 나를 원래 있던 곳에 나를 업어다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아가톤이 알겠습니다. 업으십시오. 그래 업고는 원래 있던 자리에 내려줬습니다. 내려주고는 자, 이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만 잠깐만요. 그랬더니만 그 사람이 얘기를 해요. 아가톤 선생님이요, 당신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실 것이고 당신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자입니다.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 장애인에게도 축복을 받는구나. 그래서 순간에 눈을 감고 너무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눈물을 뚝뚝 떨고 딱 쳐다보고 한마디 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될게요? 이거 잘하시네. 그 책의 내용의 결론이 뭐냐면 그 사람이 없어져 버리가 없어.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마지막 이야기는 뭐냐면 주의 천사가 그를 시험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경건한 교부 아가톤이 이런 글을 남겼는데 인생의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닮은 자 아가톤이,
니메타이 하면서 한 아가토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요. 참 우여곡절이 많을 거예요. 다양한 일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52주까지 전진해 가는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춤추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춤을 기가 막히게 추는 사람은 완전히 맡기고 그냥 움직이는 대로 가주는 거예요. 그래야 기가 막힌 영적인 춤을 출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춤추는 인생이요, 즐거운 인생이요, 잔치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잠의 자리, 그 자리를 놓치지 마세요. 어떻게 합니까? 세상 생각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생각하면 어디로 나가요? 하나님 이름 부르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또 우리가 끊임없이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입술이 자유로만 얻었으나 아직도 자유하지 못한 우리 입술을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풀어가지고 독설과 증오와 저주의 언어에서 어떻게 해요? 감사의 자리로 나가고 축복의 자리로 나가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일해서 나를 위해 살기도 하지만 어떻게 해요? 심지어 마지막엔 다른 일을 위해서 하나하나 생각하고 움직여가는 선한 역사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날 땐 두려움이 있으나 하나님 바라볼 땐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 떠날 때는 염려가 있으나 하나님 본받을 때 주의 손에 붙들려 영적인 춤을 추며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올 한 해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게 하시되 아버지 헛된 생각, 더러운 생각, 그리고 세상 생각에서 하나님만 생각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원망과 저주와 독설을 뿜는 참으로 벗어나지 못한 입술의 자리에서 감사의 언어의 자리로 나가게 해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배척하고 그룹을 짓고 분열시키는 이런 자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은혜로 포용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하여 축복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